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달려와서 힘차게 또 송을 인도해준 우리 강수만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수원에서 와서 이렇게 또 멋진 환영을 해준 우리 장현 형제님, 또 우리 시스템하고 있는 우리 영선자매, 또 열심히 와서 또 방역하신 우리 제 아내 장수영 자매님 고맙습니다. 자, 제게 다 잘 계시죠? 다음 주에는요, 우리 또 날씨도 풀렸기 때문에 7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8시 15분까지 30분 동안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하면 정말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새 노래도 함께 배우면서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고 정말 우리가 계속 아름다운 노래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1년 2년이 지났을 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1시간 2시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또한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사도행전, 자, 제가 준비한 설교 들어갑니다. 예. 아직 안 나왔죠? 됐어요? 저는 안 됐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 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됐네요. 자, 오늘 설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중예배는 사도행전 19장.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신학적인 내용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다 가능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저희는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또 정말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같이 추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 제목이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을 누가 얘기할게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자, 이 제목에 나온 이 본문은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멘. 귀신들이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실까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귀신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군데 예수를 팔아먹냐고. 이리 와. 설교 제목,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드디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설교 요점은 4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한 중간 정도 좀 잘라왔습니다. 요점을 보게 되면 믿을 때 받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과격한 변화. 그래서 바로 영적 회개라는 요점을 가지고 제가 1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을 때 받은 성령님. 우리 모두 성령님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언제 받았을까요? 우리는 믿을 때 받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자,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다시 오게 되냐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지만, 자,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에 나옵니다. 18장을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사도 바울이 허락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왔던 곳인데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몇몇, 보세요, 여기 몇몇 누굽니까? 몇몇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여기서 요한의 제자 얘기하겠어요? 바리새파 제자를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만났을 때 에베소에서, 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질문이 뭐냐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2000년 지난 우리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성령을 몰라? 성령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 믿음과 성령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은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제가 복음서 본문을 이 참고 구절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배에서 강물 같은 생수가 흘러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성령님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8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을 것이요 반드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성령님을 선물을 받았어야죠. 근데 성령님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뭔가 배우긴 배웠지만 불완전하게, 온전하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을 보게 되면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과. 그다음에 자, 사도행전 11장 11절, 15절, 17절 보게 되면 고넬료한테 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날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설교했잖아요. 언제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믿음과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강성만 형제께서 올라오셔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냐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순간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몸조차도 이 바디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다면 너희는 성령의 집이요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도 성령님이니 이제 너희 몸도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일이 일어나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느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고 듣고 믿어서냐.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자, 오늘도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민하다면, 영적으로 예민하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둔하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쳐도 느끼지 못하지만, 예민하다면 성령님의 작은 음성 아니면 성령의 작은 역사조차도, 야, 하나님이 오늘 목사 역사하신 거구나, 야,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더니 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역시 하나님 역사하시네, 느낄 수 있거든요. 둔하면 하나님이 일을 일으켜도 아, 운이 좋았네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아이고 오늘 운이 좋았네, 날씨가 좋더니 오늘 사주팔자가 좋은 날인가, 못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둔하면.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자, 3절 넘어갑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못 들었다면, 아니 여러분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례는 또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조합이.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자르게 되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잘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요한의 세례를 받던 수준의 세례를 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다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은 비록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때로는 그 성경 본문을 보고 아, 내가 진짜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분명히 회개하고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례 받았냐 했더니 저는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이점을. 자,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뭐로 세례를 준다? 물세례예요. 우리도 물세례 받았어요. 하지만 같은 물이지만 다른 물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야, 내 세례는 물 세례야. 근데 너희가 받아야 할 진짜 세례가 있어. 그는 불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예비 세례야. 예비 세례. 준비 세례라고. 준비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는 한 달 전에 그 한상우, 미국에 있는 한상우 형제님의 어머니 정말 연로하셨지만 독립유공자의 외동 딸로서 굉장히 정신이 강력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님이 그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정말 신앙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6.25 전쟁 때도 정말 자녀들 키우고 신앙이 좀 더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따라 부르시는데 정말 그 기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그 아들이 보았을 때
어머님의 신앙은 정말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정말 배울 만한 신앙이지만 하지만 어머님의 세례가 성경적인 올바른 세례가 아니었음을 알고 어머님을 성경을 계속 말씀을 하고 영향을 주어서 그 어머님이 결국은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4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요한이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좀 있으면 오실 그 분을 하면서 준 세례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하, 회개의 세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이 준 세례를 아까 보면 물 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던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온전한 세례였던 것이죠. 아멘. 이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가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만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위한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을 때 성령이 내렸을까요? 당연히 내리시지 않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승귀하시면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좀 구분이 되겠습니까? 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어서 회개의 세례를 주어서 좀 있으면 진짜가 오신다. 나는 그 진짜를 위한 안내자야.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야말로 성령의 세례고 불세례야. 내가 주는 세례는 너희를 준비시키는 거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양심이 준비될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세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에베소에 있던 이 몇몇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런 올바른 의미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다시 말씀을 보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갖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구절도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사도행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으니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죽기 전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정점은 우리를 향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차라리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 어려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너희의 구세주라고. 그분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런 겸손함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게 성령 세례요 불세례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습니까?
운동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장로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모든 초대교회 세례는 이런 분명한 세례였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저는 다시 이 넘치는 세례가 우리 안에 세례가 넘쳐나게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선포할 때 저는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은 진정한 성령과 불러받는 세례가 다시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발 내 이름 팔고 목사 줄 서지 말라고.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장로가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소형보에서 수고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고. 너희가 받은 세례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 줄을 서려면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 밑에 줄을 서면 여기 수십 개의 교파와 교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몇 사람 외에는 세례 준 사람이 없다고. 내 이름 팔지 말라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가 받은 세례, 저는 뭐 누구랑 성경 공부했고 누가 세례 주었어요 다 갖다 버리시고요. 그냥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다시 6절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6절 돌아가게 되면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한 12명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성령님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 세례받는 건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자, 이게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때는 그냥 믿고 세례만 받으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오토매틱이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내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내렸다. 성령이 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시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만 하는 이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으면서 육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개인의 영적 삶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줘야지만 교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 손이고 다 발이고 다 귀면 어떻게 몸이 되겠냐고.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나눠주어서 교회가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12명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 12명에 의해서 올바로 세워지는 기초가 놓여진 것이죠. 아멘.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세례받고 성령님을 올바로 받은 사람이 교회의 참된 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때 12사도한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듯이 이제 에베소 지방에서도 12명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때 12명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 우리가 항상 의식합시다. 아멘. 이 교회 성령님이 이 교회 주인임을 항상 의식합시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4장 베드로한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와서 거짓말 좀 했잖아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안에 누가 있어요? 사도의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인 거라고. 바로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뭐 자녀교육하고 부부관계하고 뭐 카운셀링하고 도와주고 이런 인간적인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숨쉬고 역사하고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령님과 죄가 함께 공존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다 드러나고 반드시 성령께서 그 죄를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처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무엇을 강론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거예요. 자, 세례 받으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인용한 누가복음 9절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뭘 선포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자녀 양육 시리즈, 부부관계 시리즈, 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어요. 뭘 하고 보냈을까요? 9장 1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본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런 능력으로 병 고쳐서 칭찬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셨고 그 사도들도 내보낼 때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헌금 걷고 직분자 세우고 재밌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60절 보세요. 이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이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키가 뭡니까? 둘 다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가 똑같은 말인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와 내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면 나만 재밌게 살면 되지 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 인생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의 인생도 그 부흥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하면 여러분 영혼도 혼란하고 여러분 삶도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을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그냥 열심히 큐티하고 너나 기도하고 너나 잘 살면 돼.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 성경 말씀에 그런 신앙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가 떠나는 순간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더 좀 재미있는 행복한 좀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40일 내내. 다시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9장 9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다시 보세요. 8절. 아이고 제가 이 8절 연결시켜야 되는데 가운데 예를 많이 들으라고. 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어땠냐면 회당 안에서 가르쳤는데 정말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서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반응이 뭐냐면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믿으려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진실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자기 마음을 스스로 딱딱하게 만들고 안 들어 안 믿어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믿지 마 듣지 마 가지 마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잘 보세요. 이게 그 일을 하긴 했지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설득되고 믿으려는 사람과 끝까지 완고하게 믿으려 하지 않고 비난자들을 분리시켜서 듣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선을 긋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바울은 보급을 거부하는 자, 마음이 딱딱한 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선을 그어서 들으려는 사람들 데리고 따로 그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따로 데리고 나와서 그 동사의 의미가 선을 긋다예요. 선을 긋다. 경계선을 딱 긋는 거. 그래서 완전 떼어놓는 거. 더 이상 안 돼? 오케이. 최선을 다해서 딱 선을 긋고
듣는 자들만을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이 무한한 사랑인 것 같지만 선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게 되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다. 무슨 아시겠죠? 내버려 두라. 지도 모르는데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알려주려고 해도 본인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신도 소경이 될 거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조차도 같이 그 소경을 따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버려 두라고. 마태복음 10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다. 기적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예수의 딱 마음을 보니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충분히 기적을 보여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그런 기적을 나한테 구하나 나는 내가 죽어 부활하는 그 기적 외에는 너에게 다시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다리에, 발에, 옷에 먼지를 털고 떠나신 거거든요. 저희를 떠나가셨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고 그 최선이 끝나면 우리는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저도 교회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도회나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모든 경계선을 그었잖아요. 경계선을. 산도 경계가 있고 물도 경계가 있고 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회나 수고 많았다. 어쨌든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이제 쉬시게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도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겠습니까?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교회 차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집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제 양심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절. 이런 일을 2년 동안 하였다. 계속 하나님이 가르친 거. 아시아죠. 지금 아시아 말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거의 2년 6개월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라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우리가 아는 서머나 교회, 그 터키적인 7교회들 있잖아요. 그때 다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과격한 변화, 마지막 구절하고 끝내겠습니다. 과격한 변화, 영적 회개. 제가 이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과격한 변화, 그것은 영적인 회개소입니다. 영적인 회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없으면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런 표징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표징이 함께 따랐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마술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상도 숨기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두려움 속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표징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거든요. 13절 보세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하나님 믿는 자는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주면 돈 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린다 그러면서 행사하며 돈을 받았겠죠. 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또 꼴에 알아. 2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워 들었으니까 예수란 이름도 빌리고, 바울이 전하는, 바울도 유명해졌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는 안 믿어.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봤어. 사도 바울이 쫓아내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바울도 팔고 예수님 이름도 팔아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하고 외쳤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마술적으로, 기복적으로, 신학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그리고 마술적으로 그 이름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거든요. 조심합시다. 저도 조심할게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스게와예요. 특이한 이름이에요. 아들이 7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령하느니 야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15절,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자식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요? 귀신이 혼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귀신한테 사기치냐? 귀신이 형식적 신앙과 참된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얘네들이 바울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리는 것을 영인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귀신이 분별력이 있다니까요. 정말. 저도 제 자그마한 소망은 뭐냐면, 여기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정도현도 알지만 우리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귀신이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거의 가짜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귀신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알지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우리 모른다면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통과. 자, 저는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 마지막 구절,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귀신이 혼내준 거예요. 바울이 혼내준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 혼내준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들을 혼내준 거예요. 야 사기치지 말아라. 너 지금 귀신한테 사기치냐? 어쨌든 우리가 손을 쓰지 않아도 귀신이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귀신에 의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아멘. 이거 정말 이게 마지막 구절이구나. 자, 기도 끝내야 되니까. 아이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신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귀신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그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 7명을 때려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엄청난 금액이 맘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저는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도가 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은 마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야, 귀신도 하는구나. 귀신도. 그 모습을 보고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서 강력한 영향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불에 태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래를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이름을 종교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능력의 이름, 강력한 구원의 이름인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을 만났을 때 저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강력한 구원을 우리 삶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회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내가 보면 세상이 죽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강력한 영적인 회개를 하고 우리 삶에 과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진실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름이 그냥 넋두리 하는 이름이 아니라 구원과 능력과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만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과격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오늘 주님 제가 전한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귀신이 던진 이 질문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주님 저희가 부끄러운 질문을 귀신에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한 예수도 알고 내가 너희도 안다고 그 이름을 위하여 달려온 너희를 내가 비록 귀신이지만 내가 너희를 안다고 주님 우리가 달려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신줄을 바로잡고 우리가 했던 회개가 과거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 나의 회개가 되어서 다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믿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줄 알지 못하냐고 주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슴 안에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찌 저와 함께 이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저희가 받게 하시고 제가 받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청소하셨듯이 다 엎으시고 청소하셔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며 영광받는 그런 교회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깨끗한 집에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을 받으며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력한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가 제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